자, 우리 지난 시간에 30년 전쟁 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30년 전쟁의 의의가 뭐예요? 아, 이제 이 종교 문제 가지고는 더는 싸우지 말자, 사회 문제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합의가 이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이라고 하는 본토에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그 사건을 이제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대의 탄생이라고 하죠. 근대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촉발시킨 이제 그런 사건으로 30년 전쟁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교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교도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근대 사회 이후로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이제 중요한 축이 뭐 유럽 여전하지만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없었던 이제 선택지는 아닌데 약간 예전에는 없었던 이제 그런 어, 존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대 사회에서는. 그러면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를 다루게 되다 보면은 그 출발점 기원이 청교도에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청교도를 알지 않고는 또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세계사 역사를 배울 때 청교도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청교도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실천과 열매를 중시한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다음과 같은 배경 때문에 생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리 1세가 카톨릭 회계 정책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코틀랜드로도 도망가지만 이제 대륙으로도 피신합니다. 대륙으로 피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저번에 얘기했었죠. 칼빈이 목회하는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을 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이끄는 존 녹스도 요때 제네바로 가가지고 칼빈하고 교류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잉글랜드 사람들이 스위스 제네바로 갔겠어요. 자, 그리고 칼빈의 지도 아래서 성경적 신학과 믿음이 더 이제 굳건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 1세가 장수하지 못했죠.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를 했고, 엘리자베스 1세는 지난해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카톨릭에 남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잉글랜드는 이제 개신교 국가다 이제 이렇게 굳건하게 하니까 요때 피난 갔던 사람들이 대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죠. 그래서 존 녹스도 자기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잖아요. 그쵸? 잉글랜드 피난민, 망명인들 목사님 하고 계시다가 그때 이후로 자기가 담당하던 성도들이 다 고향 복귀 이렇게 해버린. 그렇죠. 예, 본인도 그럼 나도 고향 가야겠다 하면서 복귀하게 되면서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그 주인공으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꿈꿨던 개신교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구현했던 그 장로교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선을 따랐냐면은 헨리 8세 노선을 사실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 측면에서는 어때요? 종교 개혁을 최대한 따르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카톨릭에 가깝게 가져가면은 어때요? 자기네들이 로마 교황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정당성 자체가 사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리적인 차원에서는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가 말하는 바를 충실히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영국 국교에 그 신조로 남아있는 39개 신조를 보면은 카톨릭에 반대되는 개혁주의 교리와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분명하게 진술이 돼요.
카톨릭을 반대하는 개신교 진영의 교리와 신학은 굉장히 분명하게 진술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처럼 언급을 하지 않아요. 예, 좀처럼 언급을 하지 않고 언급을 해도 굉장히 모호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래도 되고 누구는 저래도 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게끔 하는 문구로 일부러 씁니다. 일부러. 예, 일부러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 영국 국교회에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 추기경으로 이제 그 개종하는 그 유명한 그 사제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제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로마 카톨릭 추기경까지 됩니다. 추기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번 교황 선거에 이제 잘하면 나갈 수도 있는 그 고위 사제를 의미를 해요. 추기경까지 이제 된 사람이 이제 재밌는 이제 일화가 뭐냐면은 카톨릭과 영국 교회가 그렇게 막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 뭐라고 했냐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39개 신조 영국 국교의 공식 신조를 인용을 하는 그런 일을 보여줄 정도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39개 신조를 인용을 해서 영국 교회가 얼마나 그 로마 교회랑 멀리 떨어진 집단인가를 또 설파를 해요. 똑같은 39개조 신조인데 그러니까 누구는 진짜 영국 교회야말로 여기 로마 교회랑 멀리 떨어져 있는 진짜 순수 그 개신교회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개신교기는 해요. 개신교는 맞지만 하지만 카톨릭과 또 영국 국교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요러요러한 부분들을 보세요. 그래서 둘은 사실 알고 보면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그 신조가 영국 39개조 신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요런 맥락들 때문에 그래요. 교리는 종교개혁을 따르되 실천 부분에 있어서는 옛 관습에 손을 댄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손대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또 나라가 분열되고 전쟁에 휩싸이고 지금 그런데 밑에 프랑스가 야심만만하게 그쵸? 지금 유럽의 지배자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이고 있고 저 밑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신대륙에서 흘러들어오는 금으로 유럽의 최강자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잉글랜드가 두 쪽에 이거를 엘리자베스 1세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 중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를 놓고는 우리는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카톨릭 비슷하게 좀 구현해도 그래도 좀 받아주고 그렇죠? 카톨릭 비슷한 거는 다 교회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사람도 그래 너도 그냥 그렇게 하고 이러면서 각자가 그냥 저 양심에 맞게 이 뭐냐 카톨릭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요거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고 다 동의하잖아. 그러니까 다 이렇게 포용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래야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안 나고 우리 메리 1세 봤잖아. 괜히 여기서 강경 카톨릭 갔다가 막 수백 명 막 불타 죽고 이거 또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만 좀 하자. 카톨릭만 아니면 되잖아. 좀 그 뭐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의미로 행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뭐 받아들이고 뭐 유지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 국교의 그 노선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메리 1세 시대 때 제네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들어온 영국인들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닌데 저기 칼빈 선생님 목회하는 데 가봤더니 거기는 막 싹 다 그쵸?
딱 그 신학과 그 교리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 다 잔재들 싹 다 배제하고 예배당을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면서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게 뭐냐 그죠? 그냥 뭐 카톨릭이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그 뒤에는 그 다음엔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이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는 이런 게 어딨냐 개혁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영국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청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참 신앙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며 카톨릭이 아니라며 근데 카톨릭이 권위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중백의라는 거 있거든요. 예, 그 중백의라는 게 뭐냐면은 사제들이 예배 때 입는 하얀 옷이에요. 근데 그게 뭘 상징하냐면은 성도들 사이에서의 위계 관계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사제는 뭐예요? 일반 평신도와는 한 차원 다른 존재라는 거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하는 옷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39개조 신조에는 그런 위계라고 하는 건 교회에 없다라고 선언해 놓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 일선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럼 이 중배기를 계속 입느냐 안 입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는 그거 뭐 성경에 뭐 무슨 옷 입으라고 나온 얘기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계급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했으니까 그냥 뭐 입고 싶으면 입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이렇게 뭐 그게 뭐 꼭 그 뭐냐 그 뭐 어떤 사제 계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뭐 해서 입는 것도 아닐 텐데 그냥 내버려 둬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쵸? 근데 그에 반해서 청교도는 어때요? 아니다. 그쵸?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법에 맞게 우리가 그 개혁을 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거 뭐야, 그 옛날에 오히려 더 뭐냐, 위에 있는 권위로서 상징하던 거를 왜 그냥 내버려 두냐. 그게 아니라 뭐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똑같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온전하게 다 개혁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잔재들을 다 몰아내고 퓨리파이 정화하고 그쵸?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 언제까지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로 이제 퓨리턴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입만 열면 퓨리파이 하는 퓨리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청교도가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등장을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신앙과 삶의 일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를 입으로 말만 하면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거 뭐 영국 39개 신조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를 뭐요 일선 현장에서 적용하려 그러면 너니 알아서 해 이런 그 신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쵸? 그 신조의 의미대로 그치? 온전하게 구현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불일치가 없게 해야 이게 참 신앙이 아니냐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신앙과 삶의 일치시키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 거듭남의 기초 토대를 두게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불일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의 법을 무시하지 않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계속 용납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법을 굳게 세우면서 오히려 그 굳게 세워진 법에 의해서 뭐예요?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죄인들이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은혜를 더 바라도록 촉구하는 이런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그리고 지킬 수 있게 하는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청교도가 회심, 거듭남 이런 거를 다른 어떤 교파에서보다 그 유달리 더 강조하고 더 많이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청교도 하면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회심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사람의 자기 상태를 알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법으로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그 법을 따라 살려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어느 교파에나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청교도가 왜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게 됐냐면은 그거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현장에 철두철미하게 가장 온전하게 예외 없이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런 차별점들이 독특한 부분들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거는 뭐예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건데 청교도는 뭐예요? 아니지. 이게 어떻게 알아서 할 일이야. 그렇죠? 예. 모두가 그쵸? 모두가 다 힘을 써서 지키려고 해야 될 일이지. 그리고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났다는 것을 그 사람한테 일깨워주면서 지금 너의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쵸? 이렇게 알려주고 회개하기를 권고하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이렇게 어긋나고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리와 신학에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술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에이,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삶에서 그것이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은 올바른 내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애를 썼던 데서 이제 다른 교파들과 차별점들이 나오는 거지 가르쳤던 내용 그 자체에서 차별점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편적 개신교 신학과 믿음을 신자의 삶에 온전하고 철저하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의 태도와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측면에서 회심의 교리를 가장 강조하게 돼요. 모든 부분, 전인이죠. 전인이 누구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직 뭐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없다면은 하나님의 법을 모든 부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구현하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쵸?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이걸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과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회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신학과 교리와 저서에 보면은 회심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부분들보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함,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런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회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서술이 되고 청교도의 특징이라고 할 정도로 일컬어질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 보시면은 철로역정이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죄로 고민하는 그 크리스찬으로 딱 나오죠. 그쵸?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곧 닥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예요? 구원을 추구를 하면서 한참 동안 이제 이제 그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고 회심하는 거죠. 그쵸? 거듭나는 그런 부분들을 참 겪은 그 크리스찬이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온성으로 그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영광의 나라에 그쵸? 이르게 되는 그 이야기를 그린 게 철로 역정이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청교도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이 그 보시면은 청교도의 특징이 진짜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온갖 시험과 유혹과 거짓말을 어떻게 말씀으로 또 성도와의 교제로 잘 이겨내고 또 기도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영원한 나라에 그러니까 이르러야 하는가 그리고 이르게 되는가 그쵸?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쓰면서 격려하는 그 작품이 철로 역정. 이 뒤에도 나와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실천적인 변화와 열매가 없는 회심은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나 믿는다 이런 거죠. 그렇죠? 여전히 뭐예요? 이제 그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막 탐욕스럽고 그렇죠? 막 폭력스럽고 막 거짓말 잘하고 막 이제 이런 사람인데 주일에 교회는 나와요. 그렇죠? 술고래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일에 교회는 나와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믿냐? 그럼 믿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대요. 어.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으면은 그렇대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어때요? 술고래에 막 그렇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청교도한테 데려다 놓으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회심하지 않았구나, 너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빨리, 그쵸? 너 빨리 구원받아야 된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렇게 권면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덕분에 그들은 매사에 지극히 까다롭고 편협하며 관용과 포용이 없는 이들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영국사에선 조롱과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청교도처럼 깐깐한 퓨리타니컬, 그러니까 약간 극단주의자다, 극렬주의자다 이런 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청교도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영국인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청교도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직업 소명의 교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인이 거듭나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영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것으로 삼았다.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믿음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가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청교도가 그래서 삶의 영역 실천에서 또 그 굉장히 많이 그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 소명의 교리 이거 루터가 저기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라 선생님 지금 교사하고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의 직업도 뭐예요? 마치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다. 그쵸? 왜냐하면 그 일을 잘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대로 가르치는 일을 잘하면은, 그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하면은 이거는 사실 원래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어쨌건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노릇을 잘하면은 마치 목사님이 목회를 잘한 것과 같은 칭찬을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직업 소명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모든 부분에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직업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 정직한 그 근면한 청지기처럼 내게 아니니까 그쵸? 그에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벽돌공들은 벽돌 한 장을 쌓아도 나중에 그 일을 쌓아도 그 일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로 여기게 되고요. 그들은 그 일을 할 때 장차 주님께서 결산하실, 그렇죠? 그래서 잘했다 칭찬하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완벽하게 쌓으려고, 그렇죠? 신경을 많이 쌓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혹이 막 이렇게 와도, 그쵸? 뭐요 벽돌 한 장 빼고, 그쵸? 좀 이렇게 뭐 부실하게 짓고 우리가 좀 빼먹자 이래도 어때요? 이 미쳤나 이게 나중에 주님께서 그 다 결산하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게 그런 것도 그쵸? 다 물리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 사회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당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애를 쓰게 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어졌는지는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청교도가 단순히 뭐 교회 안에서 아까 말했던 중배기를 입느냐 마느냐 뭐 로마 교회의 그런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을 법을 따르는 그 마음과 열심은 거듭남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래서 거듭남의 교리를 막 설파하면서 이제 뭐 거듭난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생활하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수많은 각 영역들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후의 역사에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예요. 국가 역시도 청교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맘대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 나라 역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도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죠. 근데 국가라고 하는 영역은 예외가 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이 청교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굉장히 독특한 국가관을 갖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면서 공공의 유익을 증진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독특한 그 국가관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요때 그 유럽의 나라들은 지금 그 절대 군주제를 확립해 가고 있었거든요. 다 이 당시에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옆나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그 뭐 직접 한 말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짐이 곧 국가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쵸? 예. 그럼 백성들은 뭐예요? 군주들을 떠받드는 그쵸 사람들이지. 군주는 뭐예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뭐냐 이렇게 적절히 제어하면서 이 나라를 그냥 세워갈 수 있게 하는 말 그대로 기둥이지 왕 그 자체가 백성이 뭐 무슨 일을 해 그냥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 같은 주종 관계 같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국가 간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공공의 유익을 증진하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도 뭐 이건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왕실을 굉장히 굳건하게 지키는 그러니까 뭐 그 나라라고 하는 그 기관의 최후 보루이자 뭐 상징이자 뭐 그 본질이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청교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쵸? 나라가 온전하게 돌아가게 되면서 뭐예요? 그 법에 의해서 모두가 그쵸? 그 유익을 누리는 거기에 이제 대표자잖아요. 군주 왕은 그쵸? 왕은 거기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국가관이 이제 그 나아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국가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래서 왕이 죽으라 그러면 이제 죽는 이제 그런 시대예요. 거의 죽는. 설명은 안 했지만 다른 유럽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절대 군주정을 확립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영국에서는 이게 안 돼요. 이 청교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만을 그 유일한 원천으로 봤기 때문에 왕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어때요? 우리 그러면은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영국은 왕권이 좀 미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지도자가 전횡을 일삼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맡는 지도자들을 세워야지. 누가 세워? 우리가 세워야지. 그쵸? 백성들이 세워야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쵸?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더는 국가 지도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백성 그 자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라를 대표하게 되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런 쪽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청교도들의 사상에서도 그러한 원류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그게 담대하게 맞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나가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그 청교도 혁명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교회사 때 아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나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담대하게 막 맞서다 보니까 이제 그 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을 처형해 버리기까지도 나가요. 예. 그래서 왕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거 자꾸 그 오히려 나라를 분열과 내란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카톨릭을 조장하는 이런 행태를 우리가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왕을 처형해 버립니다. 예. 이 당시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유럽의 귀족들 왕가들은 진짜 완전 쇼크였답니다. 쇼크. 영국 쟤네들 미쳤나 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쇼크를 받았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왕실을 이제 폐지하는 거죠. 왕실 폐지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관에 따르는 공화국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공화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 공공의, 그쵸? 모든 영국민의 그 안녕과 복지를 증진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쵸? 교회를 보호하는 예, 그런 어떤 의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어떤 비전을 갖고 이제 청교도 혁명 일으킨 사람들이 찰스 1세를 이제 그 처형장으로 보내고 이제 그러한 나라를 출범시키려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청교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국사에서. 네, 미리 얘기하지만 이 청교도 혁명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거 실패해요. 네. 네,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비전은 성공할 수는 없어요. 애초에. 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의의들과 거기서 파생되어져 나온 이제 유익들이 영국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오늘날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태동시키는 그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초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묘해요. 그쵸? 예, 그거는 실패했지만 거기서 나온 것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늘날의 미국을 이렇게 출범시키는 예, 원류가 됐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쵸?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공화국을 세우게 돼요. 그 공화국 세웠으니까 이제 뭐예요? 나라를 다스릴 이제 신앙적 기초 원리가 필요하겠죠. 그쵸? 청교도의 기초 원리 이제 이런 것들을 집대성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세계적으로 정리한 뭐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도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헌법이 필요하잖아요. 네, 청교도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필요한데 그런 그 하나님의 법이 가장 최고 논지에서 담고 있는 기초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쵸? 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 말하고 있는 가장 최상의 기초 원리가 뭐냐는 거죠. 그쵸? 일단 그게 있어야 나라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릴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정립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교리 문답은 목회자 교육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뭐예요? 문답 형태로 편집을 한 거예요. 일종의. 예, 그리고 소유리 문답 우리 많이 들어봤었죠.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일반 성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 재편집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네 개가 오늘날에도 개혁주의 장로교의 표준 문서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중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거 좀 설명이 필요해요. 요건 이제 장로교가 뭐고 회중주의가 뭐고 이제 그 차이를 알면은 아 그랬구나 이제 요런 걸 알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장로교는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노회니 대회니 총회니 이런 것들을 인정해요. 그쵸? 그래 거기에서 결의한 것들을 모든 그 교단에 속한 그 교회들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쵸? 예, 근데 물론 대회 총회, 노회 대회 총회 이거는 위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밑에서 추대한 각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가서 결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대의민주의 원칙, 대의민주제의 원칙에 의해서
교회 전체를 통일성 있게 구성한다. 이게 장로교도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회중주의는 뭐냐? 이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회, 대회, 총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감독주의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있는데 그 위에 상위 기관이 있어서 무언가 결정하는 거를 밑에 교회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면은 이거는 감독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감독은 뭐예요? 우리가 뽑아 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주교회의에서 주교를 임명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회중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교회 위에 어떤 기구,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위 기구가 있어서 일선 교회가 어떤 따라야 할 의무들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회중주의에서는 교단의 결정이 각 교회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형태로 그 내려오는 거지 교단의 무슨 결정이다 이런 거 없어요. 네, 하여간 그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내용에서 반대돼서 회중주의자들이 나와서 사보의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장로교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원리를 따라서 할 거예요 라고 선언한 게 사보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까지 이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청교도 혁명이 실패하는 그 내용들, 그리고 그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그 내용들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